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사울에게 알려주는 이 말을 전해라. 그에게 찾아가서 책망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사울을 위해서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5장 11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더니 사람들이 사울 임금이 성전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성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길갈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참 기가 차고 혀가 찹니다. 길갈로 가서 이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떼 양떼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아차 싶습니다. 예, 저 소리는요, 우리 군인들이 선지자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살찌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무엘이 실망을 넘어서 속에서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지난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왕이 어째서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보다는 약탈하는 데만 급급해서 주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얼른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을 돌려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거기 15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다만 20절에 보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계속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봤고 아말렉 사람들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소떼들을 죽이지 않고 이곳으로 끌어온 것은 예언자님께서 섬기는 당신께서 섬기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15장 1절 2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라. 그들이 딸린 것을 모두 죽여라. 사정 봐주지 마라. 남자, 여자, 남녀노소, 소떼, 양떼, 짐승, 나귀, 낙타 다 죽여라. 이 말은 뭡니까? 전리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겁니다. 사무엘의 기가 차도 이만저만 차지 않습니다. 임금이여,
주님께서 뭘 좋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제사 드리는 거하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하고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그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가서 이야기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13장에서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박차고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이 사울에게 기름 부르는 그날부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은 라마 자기 고향에서 밤낮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가서 그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가 밤새 기도했을까요? 혹시 내가 가서 사울 왕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울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게 겁이 나서 기도했을까요? 사무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싹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기 쉽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날 밤에 무엇을 기도했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사무엘은 틀림없이 밤새껏 하나님, 사울이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꾸꾸라지고 납작에 엎드려져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 속에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거 한 가지 놓고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실 사울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능하면 사람이 발전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약삭 빠르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순진하고 그냥 순수하는 게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 늘어놓기 시작하면, 핑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변명하면, 자꾸 핑계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냥 잘못을 깨달았다. 말씀을 듣다가 혹은 자기가 갑자기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서운하겠구나 싶으면 그냥 솔직하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는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는 줄 알고 제 나름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주님,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아니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고 사람에게는 포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 무슨 동기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도 왜 사울은 변명하기에만 급급할까요? 계속 핑계만 늘어놓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왕권,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왕권이 강화되고 내가 잘 될까? 자기 자신만의 급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지적 앞에서도 그냥 뻔한 거짓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15절, 21절 보세요. 이 양떼, 소떼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사무엘이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데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나는 순종했습니다. 20절에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만 21절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왜 이렇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우리 군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군인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예언자가 섬기시는 사무엘 선지자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우리 군인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그냥 모르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언자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왕이 명령하면 군인들이 다 듣죠. 양떼 소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끌고 왔잖아요. 왕도 사로잡아오고 소떼 양떼 다 사로잡아오고. 자기는 쏙 빠지고 군인들을 핑계하고. 은근히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성전비를 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비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갔더니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갈멜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행진해서 길갈까지 계속 성전 행진을,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 행진. 성전비를 꼭 세우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울이 그 블레셋을 치고 난 뒤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도 성전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성전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성전비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이름만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의 말을 정리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울이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반면에 대조적으로 사울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자기의 덕이 되니까 예수 믿고 모든 신경이 자기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것에 집중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내가 성숙해진다, 이 말은 자꾸 내 눈에 뭐가 띄냐 하면 하나님이 눈에 띄고 교회의 모습이 눈에 띄고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도울 게 뭔지, 내 영혼이 눈에 띄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되고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나만을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이 열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증거가 그게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내 안목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더 많이 복 주겠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본성을 바꾸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본성,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네 스스로를 세워라, 네가 네를 지킨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하나님 위해서 사라진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말씀 읽고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채로 예수를 믿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요즘 제 설교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 내 옛날에, 내 10년 전에, 5년 전에 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다. 그때 막 방언하고 막 그냥 뒤집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항상 지금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충만. 어떤 환경과 수련회, 부흥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밖에서 역사하시는,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체험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밖에서 일하는 성령을 체험해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은혜 충만한 자리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혹은 뭐 부흥에 가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 성령 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면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거.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감격이 터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자꾸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사랑 때문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고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자꾸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나? 예수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믿는 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경 지식으로는 예수님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것도 알고 아는데 정작 성령으로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 나가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경 읽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쓰면 애쓰는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사람은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 생활하기가 자연스럽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지하철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뭐 비행기 타고 서울 갈 수도 있고. 근데 미국 가서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이게 제가 뭐 미국 가다 혼난 적 있잖아요. 2011년도인가 그때. 네. 티켓팅하고 딱 들어가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휴스턴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내 앞에 비행기까지 사람들이 탑승했어요. 내가 탑승할 차례인데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을 못한다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언어가 제대로 통합니까? 나를 끝까지 태워다 준 그 장로님은 이미 교회로 가버렸죠. 와, 황당하다. 난감하더라고요. 왜? 내 나라 같으면 걱정 안 해요. 뭐 눈이 와서 비행기 안 뜬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또 있다가 뭐 가면 되죠. 내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즘 여름이잖아요. 그저께 비가 왔는데 날씨가 후덥답하니까 막 불쾌지수란 말씀이에요.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조그만 일,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불쾌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해라, 인내. 인내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닮아갈까요? 인내하는 만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그 어덕스러움.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100%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파 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용서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입양하잖아요. 믿음으로.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한다. 여러분, 이 믿음, 거듭난 믿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믿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자, 20절 같이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하신 말씀이 성령. 너희들이 내가 이제 주님께 아버지께 올라가면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그날이 언제냐?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알게 됐어요? 너희가 성령 받는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세상 무서울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일, 소망스럽고 평안이 넘치고 감격스러워서 늘 순종하고 순종의 간증들이 풍성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에서 확장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